앞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저 사진은 대전시 산직동 안산 자락에서 4월 1일 날 대형 산불이 난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산불로 인해서 헬기가 6대가 동원되고 그리고 인력이 375명이 동원되고 장비가 68대가 동원되고 마을회관 40여 명이 대피하고 그리고 기관 복지관에서 300여 명 중 340여 명이 대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심원한 교회의 목회자의 증언을 들어보니 뭐라고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저 멀리에서 연기가 조금 났대요. 그래서 뭔 문제가 있겠는가 하고 전혀 걱정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산불 나는 광경을 바라보니 너무 겁이 나더래요. 어느 정도냐, 산불의 불덩어리가 날아서 100m 정도를 날아가더래요. 그분의 말로 의하면 100m 정도의 불이 붕 날아가지고 불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야, 겁날 정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성전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점점 마을을 덮치고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 모여서 그들이 좀, 하나님, 이 거룩한 교회를 불타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당까지 불이 왔대요. 마당까지.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떤 것이냐, 사진 한 장 볼까요? 마당까지 왔는데 교회만 딱 남기고 다 타버렸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의 위력을 체험한 다음에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을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 애절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더러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듣겠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들 응답하셔요. 6월 그러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해요. 이를 호국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명칭하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나라가 없어도 종교는 존재해요. 그러나 너무너무 나라가 없으면 힘들어요. 왜냐? 나라가 없으면 종교의 탄압을 받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돼요. 나라가 망하는데도 손을 놓고 전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과연 그게 옳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적들이 몰려와요. 그런데도 총도 들지 않고 나라를 지키지 않고 죽일라면 죽여라, 그리고 전혀 싸우지 않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쟁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적이 밀고 내려오면 총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성경의 이 모든 전쟁의 역사를 보면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았어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서 나라를 방어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침몰했던 나라는, 그 사람 적들은 생명을 부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부르냐?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마음을 안타까워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이런 단어를 보고 이렇게 묘사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느냐? 알려주어요. 내 백성이 이렇게 아파한다, 가서 그들을 구원해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구원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고 하는데, 원문에서는 그들을 진실로 보셨다. 동사가 진실로 봤다는 거예요. 진실로 봤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의 먹고 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세세하게 관찰하고 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홀로 주여라고 한숨 쉬는 한숨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저죄를 너무너무 관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지켜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마음을 향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이 애굽의 감독자로 인해서 아파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노동을 시키면서 노동력이 좀 더디다 하여 채찍을 가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자에게 아픔을 당하는 현장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감독자로 인해서 아파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6.25의 아픔을 겪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거예요. 과거에 그 아버님들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 빨갱이들이 물러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세대 얘기를 들어보니 많이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아버님 시대에 왕초로 지냈는데 전쟁이 딱 터지는 순간 누가 바뀌느냐? 저 밑에서 매를 맞던 그 별것도 아닌 그 사람이 북한에 아주 사전노를 하면서 완장을 차고 동네를 막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실제 실탄을 장전하고 아버님 보는 앞에 죽이더래요. 사람을, 친구를. 아버님도 촉으로 쏴주려고 하다가 너만 안 했으면, 그러면서 살려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어요. 6.25의 과정을 겪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까. 이 중에는 아마 6.25를 겪은 시대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듣는 시대이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제 36년의 아픔이 있어요.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해방을 놓고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까? 해방을 위해 기도하지만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목숨 바쳤을까?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의 아픔을 봤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어떤 단어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냐면 두 번째로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내려가서.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있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트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내려와, 직접.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라를 지킨 사람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나요? 답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세워진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므로 허국 보훈의 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죠. 주여, 안중근 의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혹시 지옥에 못 들어가려면 그들을 들어서 천국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주여, 이순신 장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거나 죽은 자를 위해 절을 하는 것은 우상과 같은 거예요. 단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주여, 그때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의 정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아픔들을 우리 후대에게 주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 국민이 깨어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놓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해줘야만 돼요. 정치적으로 국방,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들이 잘못 이끌어가면 국민이 고통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내려가겠다, 내 백성을 내가 고통을 받다라는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느냐? 이제 가라, 모세야 가라,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말할 때 질문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본문에 나올 때 잘 보시면,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고자 하느냐?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라고 말을 해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 묻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향해서 가고 싶어해요? 안 가고 싶어해요? 안 가죠. 가면 죽을 수 있는데요.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본문 이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거부를 해요. 하나님 못 가요. 가라. 말 못하는데요.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가.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야,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고, 손 넣어봐. 나병이 걸리게 되고,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느냐? 결혼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애굽에 가는 것이. 근데 가야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고야 말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때를 쓰냐면 본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지까. 계속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안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가라, 그곳에 내 백성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를 놓고 기도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만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평온해야 뭐가 되느냐?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아픔을 경험한 자가 아픈 자의 마음을 알아요. 이 나라와 민족은 아픔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앞에 한번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저 사람은 참 잘생겼지요. 영화 배우입니다. 누구냐? 매트릭스에 나오는 영화죠. 키아누 리브스라는 영화 배우인데 얼굴만 딱 봤을 때는 완전히 젠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 어떨까? 노숙자 같아요. 노숙자. 수염은 덮들어 가고 모자는 싸구려 모자를 쓰고 옷은 냄새나는 노더기 같은 옷을 입고 신발은 오래된 신발을 신고 있어요. 외형으로 볼 때 이 사람이 꼭 노숙자 같고 그리고 실제 노숙자와 같이 살아가요. 그럼 저 사람의 재산이 없느냐? 재산이 얼마냐? 4,200억 정도. 4천억이란 돈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한 달에 1억씩을 몇 년 동안 쓰느냐? 350년을 써도 남는 돈이에요. 1억씩을 한 달 써도. 그런데
이 사람의 집도 없이 노숙자와 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런 멋있는 말도 해요. 돈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번 돈으로 몇 세기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초절전의 검소한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25년 된 신발을 신고 신발을 테이프로 감고 다녀요. 4,20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돈을 아끼기 위함일까?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가 돈을 쓸 때 보면은 정말 물 쓰듯이 돈을 써요. 1999년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배우 매트릭스, 대단한 그런 흥행을 했었죠. 이때 매트릭스를 제작하면서 당시 영화사하고 10%의 갤런티를 계약을 했어요. 만약에 이 영화가 뜨면 10%를 나한테 줘라. 근데 실제로 완전히 대박을 터뜨려서 이 사람에게 들어온 갤런티가 얼마냐? 540억. 한 번에 540억. 근데 이 540억을 진 다음에 어떻게 돈을 쓰느냐? 수익의 70%를 백혈병 연구단체에 기부해버려요. 350억 정도를.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관이 있어요. 그리고 소아병원, 암연구소 등 13개 자선구단체에게 기부해버려요. 계속 숨기고 오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를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되돌려 주냐에 달려있다. 말은 멋있잖아요. 명성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면 당연히 생기는 부산물이다. 그냥 온다는 거 열심히 하면. 그가 남들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가 뭘까? 아픔 때문에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그리고 3살 때 아버지가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3번이나 재혼을 해요. 이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이 너무너무나 힘들게 지나가요. 고통스러웠어요. 고등학교 지나갈 때는 어떤 일이냐? 난독증이 생겨요. 난독증이 뭐죠? 글을 읽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질문이. 시험 문제를 내면 질문이 뭐를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난독증이에요. 이런 난독증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영화배우를 하게 되고, 영화배우를 한 다음에 또다시 아픔이 오게 돼요. 자신의 동료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이제는 살면서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만 그 여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이때에 충격을 받고 완전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뭐냐? 돈을 잃는 것보다 주변 사람을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난하고 힘든 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자기는 노숙생을 하면서. 이 아픔이 그 사람의 관을 만들었고, 저 아픔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놓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36년의 아픔의 세월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게 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남아있어요. 일본 사람이라고 말이 나오지 않고 꼭 뭐라고 나와요? 일본 놈들이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일본 사람 있으면 죄송합니다. 문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본 놈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한다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너 어디만큼은? 일본만큼은 이겨야 돼요. 아무리 월드컵이든 뭐 국가대표팀이든 일본과의 경기할 때는 6탄전을 해요. 6탄전. 이게 뭐냐? 아픔이라는 거예요. 아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끌려갔고, 얼마나 많은 아낙네들이 그 수치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이것이 일본에게 당한 우리 민족의 아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아픔이 있어서 일본에게만큼은 승리의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버려요. 이게 우리의 민족의 아픔입니다. 그런가 하면 6.25 때 밀려서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을 사수해야 되는 위기가 있을 때, 낙동강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한반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니한 사람들 수색을 해서 초토화시키는 이 작전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이 계속 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이므로 6월을 우리가 맞이하여 호국 보내다를 맞이하여 더 깊게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보여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건전하게 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낸다. 반드시 구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요.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우리의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 또한 기도로서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의 사명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